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0장 33절에서 44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원래 생명의 삶 본문에 따르면은 오늘 구절은 20장 33절부터 그리고 4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45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내일 저희가 함께 나눌 토요 설교, 토요 매일 만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직전 구절 32절을 저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20장 전체가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다루는 일종의 역사 강의 그리고 역사 해석과 같습니다. 20장 전체를 통틀어서 에스겔이 이스라엘이 범한 그 죄를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족속들, 이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이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이 이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의 종교들과 동화되고 혼합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걸쳐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한 세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죄다라고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혼합주의적으로 또 동화되고 이 다신교적인 이 가나안 신앙을 받아들여서 원래 갖고 있었던 이 신앙이 왜곡되고 또 변질되고 타락하게 됐는데 그 끝이 어디였나요? 어디까지 변질되고 왜곡되고 타락되었다라는 얘기인가요? 어제 저희가 함께 봤듯이 자신의 첫 소산, 자신의 첫 아들마저 이 이방신에게, 몰렉신에게 불태워서 바치는,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지역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우상에게 자신의 첫 아들을 불태워 바치는 그 정도까지 이스라엘의 신앙이 혼합주의적으로 변질됐고 왜곡됐고 그리고 타락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방 민족과 동화가 됐고 왜 이스라엘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유일신 신앙을 버리고
이 가나안 종교들을 받아들였고 이 가나안 종교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 다신교적인 신앙을 받아들였을까요? 한마디로 저희가 표현하자면은 이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신들보다도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이 이방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보다도 더 잘 살고 더 윤택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더 강력한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다. 만약에 이 이방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윤택한 삶을 살고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더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면은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준 것이 그들의 신이라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잘 살게 만들어주지 못하는데, 이렇게 윤택한 삶을 나에게 주지 않는데, 내가 사실은 원하는 삶은 저렇게 사는 것인데, 만약에 그들의 신이 저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면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한편으로 믿고 또 마음의 한편으로는 이 이방신들, 우상들을 믿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아니, 차라리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이 사람들을 윤택하고 잘 살게 만들어준 이 이방신으로 갈아타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혼합주의적으로 변질되고 왜곡되고 그리고 타락한 것입니다. 나를 부유하게만 만들어줄 수 있다면, 내 삶을 윤택하게만 만들어줄 수 있다면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도 이 신에게 바칠 수 있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바칠 수 있다? 나의 첫 소산, 내 아들마저도 이 신에 바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나겠습니까? 이 응답을 듣기 위해서 에스겔에 나온 이 이스라엘의 대표자 장로들이 사실은 속으로 품고 있는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이 속마음, 이들이 품고 있는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장로들 그리고 포로 공동체 전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고 싶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나도 섬기겠다라는 이 속마음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혼까지 다 끌어서,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듯이 정말로 영끌을 해가지고 우상에게 다 갖다 바치고 싶은 그 속마음, 어떤 신이든지 상관이 없다. 나를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만 해준다면 어떤 신이라도 상관이 없다. 나의 영혼을 다 탈탈 털어서 끌어모아서라도 내가 우상을 섬기고 싶다라는 이 이스라엘의 속마음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이 포로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이 우상에게 몸과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고,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끌려와 보니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나는 이 삶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구해 보겠다. 내가 세상에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나는 이제 여기에 동참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살겠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살겠다.
이미 속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 공동체. 하나님은 너희들이 품고 있는 그 속마음, 너희들이 사실은 감추고 있지만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품고 있는 그 속마음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3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과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어떤 말씀처럼 들리시나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시는 것을 무조건 지키시는 그런 분이신데,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떨어지는 것을 결코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도 나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겠다, 내가 거기까지 내려가겠다라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저 눈뜨고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에게 들어오시는 이 하나님은 정확히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너희를 내가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직접 이스라엘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주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그리고 각 사람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얘기, 내려오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무엇을 하러 오신다라는 말씀인가요? 내 옆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내 친구가 되신다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정당한 하나님의 주권, 내 삶에 대한 정당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겠다,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데 친구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이웃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담자로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실 때 왕으로 들어오신다, 주님으로 들어오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요? 아니면 부담스러운 소식인가요? 아니면 사실은 나쁜 소식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한글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분의 원래 이름 풀네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제호바랑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분의 원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또는 제호바 엘로힘이라는 이 분은 말 그대로 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신다라는 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내 삶에 이제 나와 다른 또 다른 왕,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이분이 내 삶의 주권과 통치권과 소유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분이 이스라엘 삶으로 들어오고 내 삶에 들어오는데 나는 이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행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이 내 삶의 소유권, 내 주권을 내가 지키고 싶다. 이들처럼 나도 내 삶을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살겠다. 물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출세가 됐든, 자녀의 공부가 됐든, 자녀의 성공이 됐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그대로 추구하고 살겠다.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행사하시겠다라고 내려오시는데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내가 저항을 하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34절에서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시고 작정하고 내려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의 주권과 통치권과 소유권을 행사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 통치권, 소유권을 저항할 때에는 이집트에서 바로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의 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이 오른팔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항했던 바로와 이집트를 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소유권, 주권에 저항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교정하시고 바로 잡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광야 40년을 빙빙 돌리신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 이집트, 아시리아 여러 곳에 포로로 잡혀 있는 이 후손들을 다시 광야로 불러다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빙빙 돌리시면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이들을 교정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바로 잡으시겠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이 포로 공동체 광야에 광자만 나와도 무섭습니다. 광야에 광자만 나와도 두렵고 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하여서 이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다름 아닌 광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포로 공동체, 이 후손 공동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의 시간, 또 광야의 그 기간을 두려워하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 광야의 시간, 광야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빙빙 돌리는 이 광야의 기간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까요? 37절에서 3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이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도 매우 심각하게 들어야 되고 오늘 우리도 매우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는 이 광야의 시간, 광야라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 이 광야의 시간 그리고 광야라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화시키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교정하시고 바로잡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읽은 것처럼 이 광야의 과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참 양들과 거짓 양들을 구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목자가 막대기를 통해서 자신 밑으로 지나가든 이 우리로 들어가는 자신 밑으로 들어가는 양들을 이 막대기를 통해서 구별하는 것처럼 누가 이 우리에 들어갈 참 양인지 이 목자에 속한 양인지 아니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 우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짓 양인지를 걸러내는 시간, 이 시간이 광야의 시간 그리고 광야의 과정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진다. 이때가 오면은 양과 염소가 반드시
구분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의 시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교정하는 그 시간은 동시에 심판의 시간인데,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인으로 오신다면은 우리 안에서도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누가 사실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인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옷만 걸치고 있지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것 없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됐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을 똑같이 살았던 누가 사실은 거짓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려내시고 구별하시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징계하시고 교정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참 양들을 골라내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40절에서 41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출애굽을 하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이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고 구원하셨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한 삶, 윤택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왜 구원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뿐인 아들마저 희생하셔서 우리를 도대체 왜 구원하셨고 왜 부르셨나요?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서 거기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 정말로 아무 고통도 없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나요? 그때 누릴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무병장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에서 읽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사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는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고 그들보다 더 잘 살고 싶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들의 이 위선적인 예배를, 이 위선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반쪽짜리 예배, 이런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사랑과 헌신인 것입니다. 어떤 위선적인 이 행위와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가 되는 것, 나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온전한 마음, 온전한 내 전인,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향기로, 흠양할 만한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이다. 다른 신들은 사실은 신들이 아니라 나만이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그 이름을 찬송받기 원하시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우리의 인간의 언약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행위나 조건이 아니라 나를 향한 배우자의 온전한 마음,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온전한 마음, 온전한 사랑, 그리고 온전한 헌신인 것입니다. 결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상대방 배우자 그 존재 자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 전체를 받으시기 위함이요, 우리 존재 전체와 마음 전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사귐, 사랑의 교제를 영원히 나누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미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고, 이미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윤택하고 잘 사는 것이 부러워 보일지는 모를지라도,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소유권과 주권과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왕과 주인이 되셔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내 삶의 주권과 통치권과 소유권을 행사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전 존재, 나의 온전한 마음을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삶에 들어오셔서 주권과 통치권과 소유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너의 전 존재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흐트러지지 않는 너의 온전한 이 마음의 중심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분이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의 삶에 주권과 통치권과 소유권을 행사하시겠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삶, 윤택하고 편안하고 부유한 그런 삶을 원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붙잡으셨고 이미 나를 소유 삼으셨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예요. 다른 어떤 대상들에게 내 마음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온전한 사랑일 줄 믿습니다.
이 아침 그리고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다잡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한 분 하나님께만 나의 삶과 나의 온 마음을 바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